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 주도, 그리고 또한 하루도, 어쩌면 한 시간도, 아니 1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바로 두고 기념해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고 기념해야 할 은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손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한번 방문하셨다가 또 이렇게 다시 오신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지요. 공동체에 또한 지대한 공이 있을 때 감사패나 기념패 또한 기념식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기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감사하거나 고마운 것에 대해서 한 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감사하고 또한 대를 거듭해서 기념하고 심지어 이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책에 기록하고 또한 기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한 귀에 외어 들리게 하면서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토록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같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좀 짧게 설명드리면 첫 주는 출애굽하여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의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로 작정하시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인 아말렉 족속을 붙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줬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의 믿음이 피곤할 때 그리고 또한 뒤처질 때 약해져 있을 때 더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말렉 족속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라든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불화, 또한 자녀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아말렉 족속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았더니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현실에 있는 자리에서도 승리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민이가 논술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 똑같은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동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동민이가 있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승리할 때 나만 승리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함께 동력하는 사역자 또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자리로 모여서 모세를 앉게 하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어 양쪽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되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역시나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친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간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협력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심지어 귀에 외어서 들리라고 할 정도로 이 일을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기념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한 6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 또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 멀리 되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매일 저녁에 시간을 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4일 정도, 2주 정도 하고 나니 솔직한 마음에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저녁 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무거웠던 몸, 지쳤던 몸, 피곤했던 몸을 한번 움직여서 교회로 나오기 힘들지만 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1일간 진행되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다니엘 기도회의 2019년 주제 슬로건도 역시나 바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역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받는 것에 대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도회를 하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서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하던 그날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념은 출애굽을 탈출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나오는 기념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나 봤더니 여호수아서 4장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날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바로 출애굽하는 그 첫날에도 기념하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기념하고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날에도 이렇게 기념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온 이 기념의 여러분들 사건들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나 발견하셨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날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절기상 무교절이 되는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지내는 동안 르비딤 광야에서 이르러서 처음 맞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을 거의 다 마치고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날입니다. 왜 이럴까요? 유독 첫 해방의 날을 기념하고 처음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또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의 처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제대로 기념되지 않으면 시간이 오를수록 퇴색되어져 가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돌을 주어라, 단을 쌓아라, 책에 적어라, 아예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천지 창조의 시점을 사실은 몇 년 전인지도 알 수 없는 천지의 시작을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록과 성경이 기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기념되지 아니한,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도 전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이런 맥락과 같이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26장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 기념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도 사실은 우리에게 기념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미 대륙에 도착하여서 겨울을 보내면서 반 정도가 죽어가서 한 50명 정도만 남았어요. 우리 신앙에 처음 있었던 선배들이 바로 50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봄을 맞이하여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지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집을 짓는 모습으로, 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하고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록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났었던 처음 때를 기록하게 한 것은 그 기념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여러 군데를 보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의 구원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신학에 넘어오면 유일하게 기념하라고 직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누가복음과 고린도후서에서 각각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기념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던 첫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처음 전쟁,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갔던 그날, 이 처음에도 기념했지만 신약에 와서 성찬식을 통해서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서 흰 성찬보에
빨간 글자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념이라고 할 때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처음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므로 모든 것에 모범이 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기념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인, 포도주와 떡 역시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나그네 인생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육체는 흙으로 갈 것이고 영혼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바로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하늘 앞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잔치를 참여할 때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먼저 처음으로 본보기로 기념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감사하고 제일 격하게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전 말씀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해결받은 십자가도 부활이 있으므로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없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또한 마음을 내어 정성을 내고 물질을 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부활의 그 주님의 모범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낙오하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높여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돌을 사 단을 만들듯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온풍기도 바꿔야 하고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다하여 부디 우리 영광교회가 다른 어떤 장비나 정비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있다면 예배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는 간단하게 시간 순으로 말하자면 찬양과 말씀과
헌금과 기도입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맡은 소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예배를 살려내는 귀한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금은 또 남편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가신 성도님을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지만 속사정이 있고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수시로 전화해서 지금도 전화를 몇 번이나 보시더니 나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분이 그때도 어렵게 오셨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제일 가까운 교회가 생겼네, 그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오늘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 자리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왔을 때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고 찬양만 해도 감격이 있고 목사님 설교 한 소절만 들어도 마음에 와닿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동탄영광교회가 기도가 너무 잘 되네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예배를 살려내는 우리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비행기를 타셨는데 한 분이 없다라는 이 허전함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소중하고 또한 있음으로 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모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그 존조현상으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사단의 시험도 역사도 치열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더 마음 다해 교회로 초청하고 미리 구원받은 우리가 다 그 구원받게 될 분들을 잘 모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고 기념해야 할 은혜가 우리 동탄영광교회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두고 기념해야 할 은혜는 오늘 본문은 르비딤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목숨 바쳐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그 은혜를 바로 찬양을 통해서 기념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념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두고 감사해야 될 은혜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기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앞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님들이 초대되고 정착되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영광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여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모범으로 내 뒤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단 영광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인도자 우리 전도사님의 아버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단원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념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현실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다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초청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의 축복의 통로 은혜로 아버지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를 위하여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모로 부름받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받은 귀한 그 사명 함께 누리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입술의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초청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날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이미 아버지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념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들의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잘 선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 또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서도 처음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또한 떡을 뗄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기념의 핵심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끝날 인생이면 하나님 부질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훗날 천국 소망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 가졌던 모든 것들 주님 우리에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념하며 천국 소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걸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